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 해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8장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한다면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1장부터 4장은 분열, 책망하는 거죠. 5장은 근친상간, 책망하는 거, 6장의 송사,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을 바울이 목회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장은 우리가 결혼 문제, 8장의 우상의 취식 문제, 8장, 9장, 10장의 한 건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중간에 9장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바울은 사도의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중간에 약간 들어갔고 오늘 이제 10장에서 이 우상의 취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결론적으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기도하는 문제, 면사포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성만찬 문제, 12, 13, 14는 은사의 문제, 15장은 부활의 문제 이렇게 해서 그 답변을 제공하고 16장은 마지막 끝맺는 말로 이렇게 헌금 문제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유의 남용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그중에 자유의 남용 중에서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를 질문해 왔기 때문에 큰 주제는 우리가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기에 맞물려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으나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0장에 가서는 좀 더 중간에 한번 나는 이렇게 모범을 사도로서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10장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우상 숭배다. 정확히 딱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너무 강포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상태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좀 만들어서 오늘도 이 중요한 문제는 꼭 뭐라고 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14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너희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너희들은 귀신에게 속한 자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는 거구나. 우리를 막에 책망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도록 얼마나 지혜롭게 그 말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그렇게 끝맺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자유의 남용의 문제를 사도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난 사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사도는 권리가 있다. 복음 전파자,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소만을 위한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영적인 것을 주는 자는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죄가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로서의 그 가지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만약 다시 쓴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고 자기가 나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군대 갔더니 부사수가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 그냥 막 저녁마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편하게 해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올라탄다니까요? 말 안 들어요. 말해도 웃어버려. 말 안 들어. 왜 그래요? 그를 배려해 주었지만 그가 배려한 주 자체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씀을 먼저 준 거예요. 복음을 주어서 너희는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방종하고 살 거니까 율법을 줘서 율법에 이렇게 됐다. 너 죄 지으면 너는 완전 지옥이야. 너희들은 저주야. 3, 4대까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포를 넣은 거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을 텐데 또는 율법도 공부를 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만 해도 약간 율법주의가 가미된 복음이었다고요. 율법주의가 가미된 그게 잘 모르는 거죠. 예. 주일성서 안 하면 큰일 나 이거죠.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는. 예. 주일날 어디에 놀러를 가? 어디에 뭐 물건을 사? 어디에 무슨 물을 사 먹어? 이것들 말이야 막 이렇다는 거죠. 예. 세례 받으려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소열이 문답 다 암송해가지고 이 답을 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는 없겠지만 좌우지간 다 그렇게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완전히 방탕하고 방종으로 가버려요. 지금.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데 오늘 말에도 나오지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죽여버려. 절대 안 데려가요. 하나님이 무슨 만월이 여김을 받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올 만하다 안 되는 그걸 판단을 못 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 어머 예수 믿었어? 아이고 그래 그 들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지옥에 가시면 알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 지옥에 가시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이 놀라운 은총 안에 들어왔어도 철저히 율법이 나를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가는 거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구원의 문제도 얘기를 해요. 이 자유의 남용의 문제를 구원에 관련져서도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어디 교단을 가면 십자가 딱 긋고 음식을 만들어도 되고 십자가 딱 긋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음식을 먹을 때 귀신들이 다 들어와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러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초대배 장례배 기독교식으로 들으면은 시체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 괜찮다. 귀신이 팍팍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이 시체 속에서 얼마나 귀신이 나오는데 그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입을 우리가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말,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만약 죽는 날 율법대로 심판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깨끗해지고 죄와 피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복음, 율법이 아닌 자유를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것은 그러면 그걸 방종이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쓰면 결국에 멸망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걸 치닫는 것인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유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복음 안에 있어 생활해도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꽉 찼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위대한 선지자가, 누가 위대한 신학자가, 어떤 교단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 교단이 천국 보내주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 말씀이 천국 보낸 줄 믿으시고 66권의 성경에 한 말씀도 빼지 마시고 어느 부분만 그냥 뽁 빼다가 거기만 쓰면 그게 이단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만 쫙 뽑아다가 이신칭의가 구원이란 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신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이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도 이신칭의가 구원인 것처럼 이신칭의 믿으면 그냥 천국을 가는 것처럼 그건 화대 확장 해석이고 그런 것은 로마서 갈라디아만 나오는 다른 성경책을 보시라고 그게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통전적으로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례들과 그리고 원문을 통해서 정확히 그 뜻을 알지 않으면 우리들이 50년, 60년 신앙생활하다가 지옥에 폭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 슬플 일을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왜 가는 것입니까? 그 주의 종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쳤으면 내가 바른 길을 갔을 텐데 나는 주의 종이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주의 종이 우리에게 틀리게 가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분이 틀릴 리가 없었겠다 그렇게 믿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옥 가 있잖아요. 그 종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사람이지만 장로교 통합 측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대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풀어주면요 금방 해이해집니다. 금방 해이해져요. 제가 이렇게 엄청난 그냥 뭡니까 끌어가는 이런 어떤 그 파워 이렇게 끌어가도 이게 따라올까 말까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내팽개치겠습니까? 걱정하들들 마세요. 듣기는 좋아. 듣기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그것이 결국에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왜? 긴장을 풀게 만들어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제가 말이 좀 엄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잘 들으시고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와 관련 지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의 의미가 뭔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의미가 뭔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0장은 크게 이제 구분을 지으면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상의 재물 취식 문제에 관련 지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그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리를 네 가지로 사리를 들어서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지어서 결국에 이 1차적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으나 다 엎드려 죽었다. 멸망받았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구약의 사례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14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은 우상의 제물의 식사를 하는 것이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제사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와 우상이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는 결국에 귀신과 교제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노여워하시게가 원문에 질투하시게요.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꼼짝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어서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으로서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남의 유익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은 목표는 구원인데 남의 유익을 위하여 먼저 이게 뭘 할 거냐 말 것이냐, 이시 남을 무너뜨리거나 남을 걸려지게 넘어가는 것이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하라. 두 가지죠. 그래서 남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는 그런 것으로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조상들의 패역한 역사를 통한 자유남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은이라는 것은 동일한이란 말입니다. 동일한, 똑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5절 말씀을 하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앞에 이런 은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반석에서부터 이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지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에 거기가 지옥에 떨어졌다 이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 구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홍해 도강 세례를 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끝내려고 포로 종로를 하는 거, 포로자로서 끝나고 종로를 끝나고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은 세례를 받아서 소속을 바꾸는 거잖아요. 애굽에 속한 자에서 자유인으로 속한 자, 이게 바다, 홍해죠.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오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월절 양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구름과 바다를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처음에 물부터 떨어지죠. 물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음식 떨어지죠.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데려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겠어요? 누가 데려왔는데? 여러분,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굶어 죽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으시라고. 얼마나 천국 빨리 가도 좋잖아요.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100%. 굶어 죽. 여러분,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이 없어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했으니, 이 하나님의 신명기 보세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해 보라.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네 옷이 헤어진 것이 있느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아니냐? 광야에 농사 짓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었어요? 아무도 농사 안 지었어요. 근데 굶어 죽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광야까지 데려와서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내려보내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 내리죠. 물 없다고 하니까 르비dim 반석에서 쪼개서 물 내리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5절인 거예요. 5절. 그런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표현은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4장을 암시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다수가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 땅은 좋기는 좋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가 가서 밟아보면 그냥 으깨져 버릴 것 같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근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소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결정했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수가 결정해요. 나중에 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망할 거예요. 다. 그냥 공짜로 다 나누니까 다 좋다고지 처음에는. 일하라고 뭐 준다는데 얼마나. 북한 보세요. 전부 농토를 1948년에 49년에 다 뺐습니다. 모든 지주의 농토를 다 뺐어요. 그렇지? 그래서 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머스먼트도 다 동일하게 땅을 동일하게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날마다 김일성 만세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가 땅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됐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거 보면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네. 처음에는 편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로 우리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이 뺏어가진 않았거든. 조금씩 무슨 공출이라 뭐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 뺏어갑니다. 그거 안 내면은 뺏어버리니까 무서워서, 지금도 무서워서 벌벌벌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니어도. 속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서워서. 혹시 오늘 하루아침에 숙청될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수가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구원의 길인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별로 우리 교회 좋아하지 않을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와서 떨어질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내가 넓은 길을 제시하지 않거든. 저는 그런데요. 뭐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길을 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전할 거예요. 저에게 사명이 그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 결국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내 길을 따라오는 자.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네. 다수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참고 광야까지 와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정탐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 땅은 못 들어갈 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께 막 대항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이 이 정탐 갔다 와서 40일 동안 정탐한 나를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을 굴려가지고 정확히 38년입니다만 38년을 굴려서 너희들이 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땅에 뺑뺑이 돌리겠다. 이게 광야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많은 은총을 받았잖아요. 네? 유월절 역사부터 초자연적 역사잖아요.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역사, 홍해가 그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이 사태가 일어났지만 거기를 넘어왔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농사 안 지었는데 쌀이 내려온 거예요. 날마다. 네.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그때까지 계속 만나가 내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기가 막힌 일이 그래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늘의 음식을 천사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었어도 거의가 다 1세대 가운데 20세 이하 중에 2사람 살고 다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천국 간 사람 별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천국 간 사람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면 알아요. 중세 시대에 천국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세 시대에 가기는 갔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지금의 시대에 가장 많이 천국 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시대가. 왜? 진리의 말씀이 지금은 선포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두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형무소살이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고문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보세요. 네?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날 안 보일 걸 아마? 네? 그 다음날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 우리 대한민국을 소중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한 방이면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차별법, 이런 그 평등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옥죄 가지고 결국에 사람 망가뜨리는 이런 거 지금 그따위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 핵은 그 처벌은 다 두게 받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 길 가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좀 이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성찬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알게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성찬식의 음식을 먹는 문제하고 연관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찬식 때 포도주와 떡을 먹잖아요. 그런데 포도주와 떡을 먹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은총을 참여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면 네 먹어라. 근데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지만 다 죽지 않았느냐 거의 다다. 그 은혜 받았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우상숭. 그래서 네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옥 간 이유를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중요한데 우상숭배하지 말라예요. 우상숭배하다가 그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 우상숭배했어요. 왜? 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인도할 신이 여거라고. 싹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그냥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딱 보셔요. 너 지난번에 너 이렇게 얘기했지? 네 입술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너 이렇게 반응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신이다, 이게 신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그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는데 원문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잘 그 원문을 안 보지만 저는 원문을 보잖아요. 원문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우선 보고 또 계속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내용이니까 제가 핵심적인 거 노른자 이렇게 좀 뽑아서 얘기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에 주를 시험하다가 돼 있잖아요. 주를. 21절에 보세요. 21절, 22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주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이란 말은 구약의 여호와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9절 말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주는 누구겠어요? 여호와겠죠. 당연히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호와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다른 사본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나와버려요. 여기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아예 그리스도라고 바꿔놨어요. 초기 오래된 대문자 사본에 여기를 그리스도라고 바꿔놨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라는 사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였는지 주님이었는지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지만 고대 사본에 오래된 사본이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여기에. 그럼 21절에 그 주님은 누구겠어요? 여호와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여기 성찬식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의 잔, 주님의 식탁.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16절에 이미 축복의 잔, 축복의 때는 떡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찬식이 당연히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22절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 주님은 누구겠어요? 맨날 헷갈리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신약성경에서 주님이란 말이 나올 때에 주라는 말이 나올 때 퀴리오스 주님이란 말이 나올 때 그 주님이 구약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토시 하나 안 빼고 이렇게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면 그 주님은 여호와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요엘서 2장 31절 32절을 20절 21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랄 때 그 주님은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인용하지 않는 모든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다. 나는 이걸 몰랐어요. 최근에 제가 이 신약학 박사 과정에 공부하면서 비로소 알았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비밀이야.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한 번도 나는 맨날 이게 주님이 이것이 여호와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예수님인가 늘 헷갈렸거든요. 근데 직접 인용은 전부 여호와예요. 직접 인용할 때는 주님은. 그런데 직접 인용이 아닌 모든 말은 다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99.99%가 맞아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 이건 인용이 아니고 바울이 만드는 설명이 설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이렇게 지금 올문에 돼 있다고. 원문에 또 하나 봅니다. 유다서 1장. 이건 원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고 대문자 사본까지 공부를 해야 아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에 그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주님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게 주께서 주님은 누구겠어요? 인용하는 겁니까? 설명하는 겁니까?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 그렇잖아요. 인용이 아니라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말이 어디 인용이 아니라고. 그 말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니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고대 사본에 보면은 주님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예수라고 나와버렸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 개혁성경이 바꿔놓은 거예요. 개혁성경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한 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여호와가 인도했지 무슨 예수 인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다서를 쓴 친구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유대인의 완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호와를 예수님을 바꿀 수가 있냐 이거 말이에요. 자기 형이잖아요. 어쩌면 육신으로 본다면 자기 형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유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끄신 분이 여호와지만 이분이 아들로 다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어. 이것을. 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를 시험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지. 과거에 저처럼 삼일체 하나님의 잘못된 그 생각에 빠져 있어 30년적인 삼일체를 믿게 되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제가 한 분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문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하는 거예요. 보좌에 천국 가서 보좌가 세 개가 없이 한 개만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걸 봐야 비로소 아는 거죠, 이제. 다시 원문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만약에 그때가 신약이었다면 예수님이었을 것이고, 신약이 예수님이 구약시됐다면 여호와가 그렇게 했겠죠. 아시겠죠? 네, 한 분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성찬식을 했다면 떡과 생수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세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상숭배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시험하면은, 아니, 두 번째 간음하면, 음행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면 지옥 간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믿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그냥 기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자, 6절하고요 11절 말씀 읽어보면은 왜 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모형, 모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하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거 본보기다, 예표다, 우리의 모형이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로 그냥 끝나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발자취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0장과 갈라디 4장의 대표적인 해석이에요. 대표적인 해석, 예표론적인 생각 해석.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택도 없는 얘기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은혜 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광야에 나왔어도 다 엎드려져 광야에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잖아요. 자,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어요. 그 광야에 다 엎드려 죽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오늘 본 말씀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과거에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절충주의, 제가 절충주의를 한 10년 공부했거든요. 절충주의는 뭐냐 이거예요. 절충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데 우리가 혹시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 징계를 내려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징계를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절충주의, 이걸 저는 약간 따라가렸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은 없고 징계는 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행위로 충성하면 상급을 받는다. 요거 절충주의. 그러나 성경은 뭐냐? 대부분 다 지옥이에요. 영원한 구원 없어요.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경주를 해도 이것이 구원을 향한 경주처럼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최종적인 그 통과는 죽을 때 결정됩니다. 죽을 때. 우리가 평소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죽을 때 결정이 돼요. 그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만약에 여기다가 칼을 대서 썰어버리려고 하면은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그래버릴 거예요. 바로 그래버려요. 믿음이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냥 순교하라고 막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를 맨날 듣고 있으니까 칼이 들어와도 괜찮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괜찮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순교하라고 하면 에이 무슨 그걸 이렇게 지금 순교하면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늘 그런 얘기를 늘 들어야지. 듣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본보기를 잘 보라. 그들에게 이미 자유가 주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노예였어. 자유가 없는 노예였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광야에 와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거기에서 네 가지 죄를 대표적인 사례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네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광야에 엎드려 다 죽었다는 거. 이들은 본보기가 되어 오늘을 살고 있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너희들도 교회 와서 세례받고 성만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생각지 마라. 너희에게 그 자유로 죄를 짓는 데 쓰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 사례입니다. 첫째, 7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 이게 출애굽 32장 그 송아지 우상을 보고 저 광란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건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들하고 바알불에 복속되어서 거기 춤추는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바알불에게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음행하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때 민수기 25장에 그때 2만 4천 명, 여기 2만 3천 명, 4천 명 나오는데 근데 2만 3천 명인데 더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불뱀, 노뱀 사건이에요. 그때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다가 결국에 불뱀에게, 이 뱀이 사탄 마귀겠죠. 불뱀에게 물려, 귀신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거죠. 10절은 네 번째인데요. 원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 14장에 우리를 죽이려고 정탐꾼 보고를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원망했잖아요. 막 이런 거죠. 민수기 16장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고르당 일당이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면은 멸망시키는 자, 이게 멸망시키는 자가 뭡니까? 천사죠. 천사에 의해서 막 죽이는 당하는 거죠. 천사를 대신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멸망하되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본보기였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으니까 우리가 자유롭다 이제. 우리는 해방받았어. 우리는 노예 아니야. 우리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도 돼. 그 뒤에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는데 무슨 우상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없다고 해요.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우상에 바쳐진 재물, 우상이 없는데 무슨 우상의 재물 바쳐진 그것이 뭐가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우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원칙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단 하나도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귀신이 관여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은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깨끗하니까 먹어도 된다. 원칙은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깨끗하지만 그 우상에 바쳐지는 순간 귀신이 뭐라고요? 귀신이 점 찍어 내 거 어디 갔다. 그럼 그 음식 속에 실뱀이 다 들었어요. 실뱀이. 그리고 실뱀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회개하다가 몇 개월 만에 제가 응급실 실려갔잖아요. 엄청 제가 우상의 재물에 많이 먹었거든요. 옛날에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가 늘 제사 지내면 갔다가 그 하얀 쌀로 만든 네모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엄청 이런 거 많이 갖다 줬잖아. 배가 고프니까 주니까 엄청 먹었어요. 뭐 배가 고프니 그렇게 맛은 좀 있지는 않아요. 제사 음식은. 그래도 자우지가 먹었어요. 그냥 먹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하수가 생겼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게 있잖아요. 둥그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눈 밑에 이게 다크서클이란가? 이 다크서클이 위하수예요. 위하수.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거 위하수의 증상이라. 이거 다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것을 배가 고파서 그것을 처먹었으면 네?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음식이면 다 먹는 줄 알고. 네? 제사 지내면요. 제사 우리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 그 돌아가신 날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몰라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라면은 우리 동네가요 이 20집이 살아요. 20집이. 근데 제사 지내면은 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 식구 쌀 한 번도 못 먹는데 제사 지낼 때는 그렇게 떡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리는지. 그래서 제가 다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밑에 강홍이네 집부터 해가지고 저기까지 내가 다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날랐어. 그래도 하나님이 어여빈 역에서 주의적 만들어 준 거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 이거 보니까 불가능한 거. 그렇게 많이 했어. 응? 우상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상이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십자가 긋고 하면 아무 문제 없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저 제사 지내지 않냐고 추도 예배 드리면 된다. 다 똑같은 얘기라고. 변형이에요. 변형. 향불 안 피운 대신에 국화꽃 빠치는 거 다 변형이에요. 변형. 똑같은 거예요. 다 우상숭배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다 똑같은 거지. 그것을 핍박 안 받아보려고 그냥 변형으로 바꾸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추대배 장례배 똑같이 제사예요. 똑같이 영적으로 보면 다 그때 귀신이 와서 다 쏙쏙 들어가요. 추대배 드리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만으로 여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체 가운데 있는데 와서 축복해 줄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우상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 나중에 생각해봐라. 뒤에 그러는 거 나중에 생각해봐라. 너가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우상은 제물을 먹어도 되는 모양이야. 우상 경배도 관계없는 모양이야. 그리고는 우상에 경배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지주의가 어떻게 빠진 줄 아세요?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절을 하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건 죄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행하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음행은 죄가 안 된다고 죄를 지었어요. 지금 구원파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얘기. 행위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고 음행을 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음행이 아니고 행위만 있었으리라고 너는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인정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뭐 유치원생도 아니게끔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그거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먹을 수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상의 제물을 못 먹겠지만 그러나 네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담대하게 우상 숭배하는데 빠지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춰도 나는 절대 미혹받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춤을 열심히 춰. 그럼 미혹 안 받을까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금방 넘어진다. 너도. 금방 넘어진다. 13절에 위로의 말씀을 또 줘요. 사도 바울은 뭘 그냥 막 하면은 그냥 막 위협 같은 걸 말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약한가 봐요. 저하고 좀 비슷해.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또 해줘.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시험의 범위를 한정해서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위로의 말이고, 너무 심하게 좀 바울이 책망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 왜냐하면 지금 우상의 재물의 취식 문제니까.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꼭 다시 풀어주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도피하라, 도망가라. 이게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어라. 추대배 장례에 들으면 얼싸고 따라갈까요? 오늘 누구 생일이었네. 오늘 어머니가 지금 가야 되는데, 그리고 빠져나와야지. 근데 몇 번 그렇게 빠져나오다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우상숭배, 이 추대배 장례배는 동일한 우상숭배 변형 행위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제 추대배 장례배 못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저의 신앙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네? 칼빈주의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갈 수 있듯이, 다 그래도 그거 정통일 하듯이 제 믿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거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수준이 안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굳은 일에 따라가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막 책망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결단해야지 뭐 그때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의 노력은 감당해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비로부터 피하라, 도피하고 있어라. 15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 한번 생각해보라. 16절 17절 이제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장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가 떠는 떼은 성찬식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인데 이는 한 떡에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지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세요.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21절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도 귀신과 참여하는 것이고, 21절에 귀신의 장과 귀신의 식탁, 다시 말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것인데, 네가 만약에 아니라고 아무리 네가 뭐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22절에 네가 주보다 더 강한 자냐? 주님을 그래서 질투하시게 해서 너를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게 하도록 네가 스스로 만들래? 그래서 너의 후손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만들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사모합니다 그러시면 추대배 장례배 열심히 따라다니시고 열심히 드리세요. 그리고 십자가 긋고 재물을 마음껏 드세요. 응급실을 몇 번 가시려면 좌우지간 마음껏 드시라고. 마음껏 드시고. 경험해봐야지 알지 뭐 어떡하겠어요. 말해도 안 듣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시대 사람들 못 변화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목회를 해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이것이다 그러면 예, 목숨 걸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저는 살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타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멋진 말을 하죠. 참 사도 바울의 멋진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제가 원문 직역한 거 보세요.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합당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들은 아니다. 모든 것들이 합당하고 허용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마지막 우상 취식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는 내가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남이 상처받을 것, 남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좀 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유익을 더 생각해 보라 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라. 31절하고 이 두 가지 말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25에서 28절까지 말씀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캐묻지라 그냥 먹어라. 지금 시장에 나온 것은 우상의 신전에 많이 바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그냥 고기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양심을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싸 먹어라. 좋은 것이라 알고. 26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것은 인용입니다. 시편 24편 1절. 그냥 여기에 주는 여호와겠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에게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불신자가 너를 대접해 주겠다고, 너를 대접해 주겠다고 음식을 차렸는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서 거기다가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상의 제물 바치는 제물입니까? 아유,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정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는 70평에 산대. 강남에 70평에. 대부분. 성도들이 70평. 근데 어떤 권사님이 왔대. 근데 어떤 권사님은 무슨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판잣집에 천막 치고 살았대요. 근데 권사님이 어느 날 대신방 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갔더니 캄캄한 이런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불도 희미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권사님이 그냥 바닥도 땅바닥에 있던 모양이에요. 그냥 뭐 그런 데다가 와가지고 와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대접한다고 어떻게 사과를 구해왔대요. 근데 사과를 손으로 잡고 써는데 둘둘둘 말아 손으로. 그러니까 때가 다 묻어 이 사과를 써는데 그것도 바닥에다가 칼로 썰어가지고 잡수라고 내놓는데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먹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당연히 먹어야지. 그것을 왜 그걸 뭐 똥이 빠진 것도 아니고 말이. 당연히 먹어야지. 대접하는 그 사람의 정성을 보라라는 거잖아요. 설령 그게 내가 해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안수하면 귀신이 막 딸려와요 막. 그럼 어떨 때는 또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누가 옆에 있다가 그거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에 바쳐준 건데 누가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먹지를 마라.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것도 막 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남을. 시장에 파는 사람이 음식을 팔고 있는데 이 고기를 팔고 있는데 이거 우상의 제물을 바친 거죠. 그럼 맨날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데 저 사람은 이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먹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함도. 그래서 아니라 하지만 아니라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29절 30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남을 살리는 데 있다 한다면 내가 설령 좀 손해를 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에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32절과 3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들을 세우는 일이라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일을 한다면, 때로는 내게 좀 꺼림직해도 그냥 받으라.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것이 우상숭배지 않은데도 가서 국화꽃을 바치고, 분명히 아는데도 막 찬송을 시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체를 교회까지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사망의 세력이 들어가서 귀신이 꽉 차서 시체를 딱 장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놓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복을 주겠냐고요. 목사가 죽거나 이 장로가 죽으면 시체까지 갖고 온다고요. 광대상까지 갖고 와.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이 좀 발달해서 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요.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성은 가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죽은 사람의 예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놓고 찬송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노여하시게 하는 거냐. 시체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라면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안 해야 될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갔는데 반드시 나이트클럽을 갑니다. 대학교 때는 졸업여행을 가면 나이트클럽을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조교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몇 명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근데도 조교한테 얘기했어요. 돈은 다 냈죠. 저는 신앙인으로서 차마 나이트클럽, 나이트는 잘 못하겠을 것 같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 신앙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교가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교를 해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 자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게. 저만 예외를 시켜줬어. 그랬더니 그 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매수를 한다는 장신대를 5개월 공부해서 딱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합격시켜준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거기를 뭐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막 아니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이트까지 춤을 춰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더럽히는 거냐 마는 거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보복을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 썼어요. 다 할 수 있으나.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하는 것을 주님은 또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